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 오는 날인데, 그렇죠? 아이고, 우리 행성에서 우리 장로님 운전해서 오시고, 남양주에서 오시고, 일산에서 오시고, 용인에서 오시고, 우리 다 멀리서 오시고, 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주일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렘브란트의 작품 하나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렘브란트의 많은 작품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일찍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어요.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며 살려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삶에서 경험한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병든 만신창이가 되는 삶이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거기는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이 렘브란트가 자신의 삶에서 그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아들도 잃게 되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불행과 상처를 갖고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집 나갔던 둘째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힘들고 지친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듯이 자기를 안아주시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눈이 막 선명하고 또렷한 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그시 감겨져 있는 눈입니다. 어쩌면 좀 짓물러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밤잠을 설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아버지의 이 눈, 늘 눈물로 아침 저녁 이 눈물로 지새웠던 눈, 그래서 눈이 짓물러 있는, 시선의 초점을 잃어버린 채 있는 눈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눈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을 감싸고 있는 한번 손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에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손이 있잖아요. 두 손 중에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좀 다릅니다. 왼손은 아주 힘줄이 있는, 그리고 아주 강한 남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고, 오른손은 아주 부드러운 온화한 매끈한 여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아버지의 강함과 그리고 어머니의 그 온화함, 부드러움을 동시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왼손이 아버지의 손인데, 이 손이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또 이렇게 어깨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깨를 이렇게 누르면서 힘있게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하면은, 오른손은 그냥 어깨 위에 살짝 올려놓은 것 같잖아요. 누르고 있지 않고 그냥 사뿐히 올려놓고 있는, 마치 이 안도감과 위로를 주는 어머니의 손과 같은, 그리고 이 그림의 제일 환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두 손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이 그림에서 가장 환한 부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화해, 용서를 이 두 손을 통해서 가장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모습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그 옷을 보시면은 잘 드러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누런 황토색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머리는 이렇게 다 밀었어요. 마치 죄수처럼, 그렇죠? 어디 수용소에서 온 건지 감옥에서 온 건지 죄수처럼 머리는 다 밀고, 그리고 옷은 누더기 옷을 입은 그런 아들인데, 그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그 얼굴은 마치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이 같은 그런 얼굴 형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평안하게 그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온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품 안이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아들의 돌아온 아들의 그 발을 볼 수가 있어요. 한쪽 발은 신발이 벗겨졌는데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또 한 발에는 샌들을 신긴 신었는데 그 샌들이 닳아서 반쯤 다 나가버린 그 신발, 그런 그 절박한 모습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곤궁한 삶을 살았었는지,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었는지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이 아버지의 손에 가 있고, 그 아버지의 손이 닿는 그곳이 환하게 빛이 비치고 있는, 허연 수염을 하고 황금색 옷을 입은 아버지, 비록 눈은 아른아른하지만은 그래 내 아들 자랐다, 그래 내 아들 자랐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너를 이렇게 만져만 봐도 알겠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오늘도 또 사랑한다, 용납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허물, 우리의 그 죄악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 닮아서 용서하면 좋겠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W.R. 화이트가 쓴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화이트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장사꾼 두 사람이 이야기해요. 서로 이 가게가 마주보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장사를 얼마나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 집은 어떻게 좀 망할 수 없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거예요. 저녁마다 문 닫을 때 저 집은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경쟁관계 속에서 이 두 집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너무 참 안타까워. 왜 그렇게 경쟁관계에서 그렇게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나. 이 천사를 한 사람에게 보냈어요. 한 주인에게 보내가지고 화해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천사를 보냈더니 이제 천사가 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주실 것이고, 그대가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주실 것이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이 받는 것만큼 앞집에는 2배를 받게 될 겁니다.
금화 10개를 당신이 원하면은 금화 10개를 주는데 그 앞집에는 금화 20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니까 화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그래, 그렇죠, 화해하지요. 내가 많이 받고 저 사람 뭐 더 받으면 되겠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이 주인이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제가 달라 하는 대로 줍니까? 그리고 내가 받는 것의 2배를 상대방 가게에 주는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시 묵상을 하다가 뭔가 결심을 한 듯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뭘 요청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뭘 요청한 줄 아세요? 그러면 내 한 눈을 실명하게 해주세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뭔 말인지 내 한 눈을 실명하게 해주세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상대방은 2눈 다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왜? 2배니까 2배로 한다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이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요, 상대방이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걸 못 봐요. 시기와 질투. 그래서 이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미움과 분노가 너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또 우리를 그것이 참 상처를 주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상처와 모욕을 준 경우라면 더 용서할 수가 없죠.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를 해도 지금 용서를 할까 말까 하는 중인데 뻔뻔스러울 때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상대방이 너무 얄미워서, 그가 하는 짓을 보면 너무 괘씸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모욕이 너무 커서, 상처가 너무 커서 내 자존심이 너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게 되니까 결국은 용서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로 막 스크린처럼 쭉 펼쳐지는 거죠. 이래서 저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붙어지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려워졌게 생겼어요. 내가 왜 용서 잘 못하거든요. 나는 용서 잘 못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제 어려운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조건적인 용서입니까?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를 알면은 오해가 풀려요. 다시 말하면 산상보후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면서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 이 기도의 전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당연히 정죄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있었다, 이것이 오늘 이 기도의 전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여자를 머리채 끌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려놓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두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잠잠히 묵묵히 계시다가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어른부터 하나 둘 들고 있던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용서가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죄가 가벼운 것 또한 아닙니다. 중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지금 용서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정죄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어요.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하며 사는 삶이란 이유가 너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우리의 용서의 이유가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봐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봐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봐서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용서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해 줬으니 나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거든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 정도까지 용서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3-4판이니까 한 번 내 용서해 준다잉. 두 번째, 야, 너 지난번 용서했는데 또 그래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또 한 번 더 용서해 주지. 세 번째 걸리면 다시는 안 봐준다. 3-4판이 우리는 보통. 아마 베드로도 3-4판인데 인심을 후하게 더 써가지고 7번 정도 하면은 대단히 용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7번 용서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건 곱하기입니다. 7 곱하기 70. 그래서 490. 한번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한번 숫자를 세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이고 난 도저히 용서 못해. 그래 예수님 방법대로 그래 70번씩 7번만 해보자 해가지고 490번 용서한다는 얘기는 이건 7 완전수거든요. 70은 완전수에 또 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긍휼과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화로 설명을 드려요.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느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뭐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알아야 이게 지금 감동이 올 텐데 여러분도 빚이 있죠? 여러분이 빚하고 한번 이 사람이 빚진 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만 달란트 빚이 얼마짜리나 되느냐? 여러분이 한 달란트가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아서 한 달란트지 이 한 달란트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 화폐 단위 중에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아직도 계산이 안 나오죠. 6천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노동자가 안 먹고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20년을 뼈파지게 일하고 안 쓰고 모아놓은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 6천 데나리온 그게 한 달란트니까 1년에 기껏 벌어야 300데나리온 10년 벌면 3천 데나리온 20년 벌어야 6천 데나리온 그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란트는 60억 하루 품삯을 50,000원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란트는 300억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고 몇 달란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니까 300억 곱하기 또 1만을 더 곱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이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1만 달란트가 빚이 져 있어요. 뭐하다 그렇게 빚을 많이 졌는지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 빚을 지지 마시면 좋겠는데 이 빚이 이렇게 많으니 이거 뭐 참 하루하루가 얼마나 참 고달파요. 이 주인이 빚 갚아라. 안 되면 네 몸을 팔든지 네 아내를 팔든지 네 자녀들을 팔든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자녀를 종으로 보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사실 그렇게 해도 못 갚을 돈이잖아요. 그러니 좀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주인이 가만 보니 이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노라. 내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빚을 오늘부로, 여러분 빚을 제가 얼마나 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빚을 오늘부로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탕감해 준다고 딱 한다면은, 와, 신나겠죠? 네, 거짓말인 줄 아니까 별로 힘도 안 나시네. 근데 여기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딱 탕감해 주니까 이 사람의 감격은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격 아니겠어요? 그렇게 짓눌러던 빚, 그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누렸잖아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래, 참 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딱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한테 또 빚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얼마를 빚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0데나리온 빚을 졌대요. 100데나리온은요, 뭐 따지고 보면은 많은 돈이 아니죠. 뭐 한 3개월, 4개월 일하면 되는 그런 돈이니까 자기가 빚졌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그 돈 갚아라. 이 사람 똑같이 얘기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뭐 들고 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빚 갚기 전엔 내가 안 놓는다 하고는 옥에다가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경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자기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데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주인한테 그 소리가 안 들어가겠어요? 주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 다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악한 종이라고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하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1만 달란트 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엄청난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또한 용서의 삶을,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으로도 용서하고 의지로도 용서하고 말로도 용서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용서를 하면요, 상대방이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당사자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의 마음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상대방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미움이, 그 용서 못함이 나를 상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분노의 마음을 갖고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늘 불편하죠. 그 몸이 건강하지도 않아요. 얼굴 표정은 뭐 괜찮은가요? 얼굴 표정은 늘 찌그러져 있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나에게 오히려 무익하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입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더그 그레그는 하는 말이 용서치 않는 것은 내면에 감옥을 만드는 것이며 그 옥문을 여는 유일한 것은 용서다. 옥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둬놓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매이게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고요. 또 계속 분노하게 되고요. 그럼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대방이 나를 늘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눌려서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늘 속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게 되면은 화가 사라지게 되고 상처와 모욕이 씻겨지게 되고 내가 안에 자유가. 그래서 용서의 최고의 수혜자는 용서받는 상대방이 아니라 용서하는 나 자신이 용서의 최고의 수혜자가 돼요. 사단이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노하고 미워할 때 사단이 그걸 먹잇감으로 해가지고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죠. 그 삼킬 자가 누구냐? 우리 안에 사단의 먹이를 주면은 사단이 오는 거예요. 사단은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함, 이걸 먹이로, 매개로 우리에게 오거든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노를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여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렇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에 요즘에야 쥐가 없지만 옛날엔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밤만 되면 운동회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 쥐들이 많은데 이 쥐가 왜 있느냐 보면요, 항상 먹을 게 있어요. 쌀이 있든지 무슨 고구마가 있든지 먹을 게 있으면 찾아와요. 먹을 게 없으면 쥐도 안 옵니다. 쥐 잡으려고 하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없애는 거예요. 쥐 먹잇감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쥐는 자연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언제 흘려 들어옵니까?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또 흘러 들어와요.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닫아놓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들어와요.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중생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씻음은 이미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 씻음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 몸까지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하면서 발을 씻어줘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고 중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또 다른 구원이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발은 씻어 가야 된다는 거죠. 죄는 씻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 용서함을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씻어 가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주여 나를 태우든지 씻든지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늘 기도의 자리에 앞설 때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늘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세워져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 이루어져요.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아버지의 두 손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크시지, 나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총이 크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되새길 때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그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면서 용서함으로 주어지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또다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용서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